사랑하신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 사역부 친구 여러분, 김윤성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다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된 일이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다 끝났는가 싶을 때 다시 펑 하고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심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됩시다. 화이팅! 자, 그러면 4월 26일 어린이 사역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다들 성경책 찾았죠? 다들 성경책 지금 펴서 찾아놓고 전도사님의 속도가 좀 빠르다면 영상을 멈추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뭐 이걸 열어서 이렇게 심장을 꺼내봐야 되나? 아니에요. 이렇게 과격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꼭 하게 되는 9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봅시다. 자,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절제, 화평, 자비, 양선, 참음 이렇게 9가지가 총 있어요. 참음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총 9가지의 열매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오늘 한번 하나하나씩 전도사님과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 받고 지금 지옥에 안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게 되고 내 이웃과 함께 사랑하게 된답니다. 내가 만약 남을 사랑하지 않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때리고 싶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남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는 게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여기서 희락은 또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즐거움,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기쁘세요? 만약 그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희락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봤을 때 이 사실이 기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겠죠. 자, 온유예요. 이제 세 번째는 온유. 온유도 말이 어려워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를 쉽게 말하면 너그럽다, 부드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막 내가 남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막 맨날 화나 있고 막 다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이거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때때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음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만약 남이 나를 괴롭혔어. 그래서 내가 막 화날 상황인데 온유한 사람은 제가 나한테 왜 저랬을까?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쟤를 위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예요. 사람이 좀 많이 이제 마음이 넓다고 하는 게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충성이에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충성 많이 하죠. 막 충성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맞아요. 군인들이 말하는 그 충성과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못 버티게 돼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항상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성경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친구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절제예요. 말이 좀 다 어렵다.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절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싶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저기에 누가 놓고 갔어. 훔쳐야겠어.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적에 막 저게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막 훔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절제는 그러한 마음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막 친구를 괴롭히고 싶고 남을 막 욕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 하셨잖아. 그럼 참아야지 하고 딱 끊어내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내 안에 나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을 쉽게 말하면 평화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평화롭게 된답니다. 우리 여러분 어른들이 막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그런 인사하는 거 봤을 거예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안하세요란 뜻인데 이 화평이 생긴다면 나는 되게 평화롭게 돼요. 내가 막 남이 공격을 해도 나는 평화롭고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데 내가 다른 마음 품을 게 막 그럴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화평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걸 여기서 화평이라고 해요. 또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이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다는 거는 막 볼일을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막 2시간 참고 이거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이유다태하는 마음인데 만약에 전도사님의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바로 그 친구한테 야! 이러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참고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참고 너가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7 곱하기 7 해봐. 몇이지? 49번이요. 그럼 49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거기다 또 7을 곱해봐. 네가 그것만큼 용서해주면 돼. 여러분, 49 곱하기 7이 한 200 몇 나오겠죠? 그럼 200 몇 번만 용서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너가 참아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참고 계셨어요. 우리가 항상 죄를 범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바로 벌하셨다면 우리 다 죽었겠죠. 하지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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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자비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비가 생기는데 자비는 여러분 온유랑 되게 비슷해요. 온유랑 되게 비슷한 말인데 자비롭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도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게 자비예요. 그리고 이 자비는 꼭 잘못한 것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자비의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선이 있는데 양선이라는 말은 조금 이것도 한자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건 되게 자비랑 비슷해요. 양선이라는 말은. 근데 자비랑의 차이가 뭐냐면 자비는 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마 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면 양선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 돼, 다음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는,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을 양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이러한 9가지 마음이 생기게 된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9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9가지의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이 9가지 중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되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최고조로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겠지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절제가 많고 화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만약 내가 그런 걸 알았다면 하나님, 저한테 뭐가 제일 필요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이걸 허락해 주시고 이걸 좀 주세요 라고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충성을 되게 잘해요. 충성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하는데 화평이 좀 부족해요. 전도사님 좀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솔직히 말하면 평화롭지 않죠, 여러분? 네. 전도사님은 좀 화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항상 성령님 제 안에 화평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는 유튜브 댓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뭐가 제일 많고 내가 뭐가 제일 부족한지 한번 댓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었어요.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절제,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구나.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비가 내 안에 부족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부족한 것을 더 구해야겠구나 라고 기도하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 계세요. 우리 한번 오늘 성령님께 기도해보면서
성령님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한번 알아보는 어린 사역부 친구들이 되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안에 계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무엇이 더 넘쳐나고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점차적으로 한국 땅 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의하여 아무도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 가운데를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 예배할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